구원론, 예수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사함을 용서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령,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인화, 의인, 의로움, 정의, 사랑, 평온, 공의, 공정성, 정의, 평등 뭐 이런 것들 수많은 신적인 요소로서 그 이사의 의미를 사람의 각각의 행동과 그리고 명령, 절대 명령과 상대적 명령에 대한 관계 속에서 상대적 명령 중 하위 명령과 상위 명령이 복종되는 개념을 통해서 현재 많은 의식과 그런 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이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 현재 기독교에서 정통적인 교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하나의 이론이죠. 후에 이런 개념들은 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에 대한 많은 이론을 남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구원론은 어떤 제시를 갖게 되고, 이러한 모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걸 말하죠. 어제 보면은 1500년대 행했던 루터나 칼빈파에 의해서 단순히 많은 조건에 대한 조건부 의식과 필요 충족 조건에 의해서 이 의견은 현재까지도 수렴되고 있는 개념이고 절대적 구원론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사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야 될 것, 이러한 의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야 되는지, 어떤 개념을 섞어야 되는지, 또한 어떤 개념을 먼저 근원적으로 시작해서 점차 사상을 넓게 알아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의 개체는 하나의 신과 같고, 그 하나의 객체는 하나의 신일 때 절대적인 사상을 가질 수도 있고 상대적인 사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객체 하나로서 무언가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는 하나의 관점적인 의미로서, 그 관점적인 잔체는 의식과 무의식, 초의식, 자의식, 문제로서는 의미로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우리는 현재 그 이론적으로 그 관점을 파악하고 있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알아가야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죠. 부분적으로 봐야 될 것은 과연 그러한 예수적인 관점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로서 해석되어야 되는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교회의 구원론은 어쩌면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현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있는 사람, 그 모든 우리 차원의 공허한 개념에서의 그 모든 사상의 구원론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미를 물들이게 만든다. 이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 그 미래의 시간, 후손들의 관점마저도 오직 구원으로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알려진 의미이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생각한다면은 현대의 그런 신학적인 관점과 그리고 현대에 깨달아야 될 관점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무신론자도 아니고 또 저는 유신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더 믿는 편이고 신에 대해서 많은 관점을 생각하고 분석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신이 이루어놓은 사상은 결국 하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의 세계는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의 진리가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진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객체가 하나의 객체일 수도 있도록 온전하게 퍼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마치 나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교리나 이런 건 전부 다 사실 하나의 진리로부터 알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 해답은 수많은 사람들 각자의 마음과 객체,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정신과 사상과 의식에 대해서 그걸 어느 정도의 포괄할 수 있는지, 그걸 얼마나 그걸 넓힐 수 있는지, 그 관점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서 그 구원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구원의 형상은 어쩌면 우리 현대 사회에서 많은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전체적인 단계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초석과 근원이 되기 위한 어떠한 수단과 우상화 그리고 과정이 되기 위한 모든 전체 조건이 그러한 죽음의 의식과 더불어 많은 사상적인 관점을 낳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결국에는 부활이라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부활을 통해서 거듭남이 되어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그 거듭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파악하고 깨닫는 것, 그리고 알아가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거듭남은 곧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체들을 물들이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을 조금이나마 다르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다르게 해석할 이유도 없고, 그저 그 자체만으로 보아도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 자체란 것은 바로 인격, 그 사람 그 자체,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 그 자체, 공정성, 정의성, 평등, 의식, 사상, 차원의 상승과 같은 일반적인 개념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나의 씨앗이 놓여질 때 그 씨앗이 퍼지게 됨으로써 구원의 관점은 널리 퍼지게 되고 그 관점에 따라서 널리 퍼지게 된 그 의식의 상승과 그 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전체적인 모습은 하나의 나무와 같은 모든 걸 추구하고 있죠. 그 나무 사이사이에 그 줄기세포와 같은 의미와 깨달음, 해석은 모두 다 하나의 세포 그 각체의 각각 자체의 교류를 나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세포 자체의 그 교류가 정의하게 됨으로써 많은 의식과 행동, 사상이 결국에는 하나의 근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 수많은 교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근원은 뿌리라는 것 하나. 오직 생명이라는 그 존엄성과 의지, 의미, 부여, 사랑 그 모든 게 결국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하나의 관점이자 해석적인 방향이 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되기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도 사실은 그런 하나의 하늘의 형상, 구원의 모듈로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구원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실험적인 요소로 인해서 구원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런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가 죽음으로써 부활하게 되는 그때를 조금 더 적시하고 깨달게 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나마 그 구원에 대해 생각하고 해석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교회의 전체적인 틀과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는 단순한 성경사적 의미에서의 신비로움이라는 관점에서의 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을 형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는 하나로서 그 관점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어떠한 그 객체로서 거듭남이라는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희생이 되고 씨앗이 되고 결국엔 부활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나무이자 하늘이자 하늘입니다. 그 자체의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신인 하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거듭남과 의로움, 그 모든 게 인간의 육신으로서가 아닌 오직 받음으로써, 오직 신에게 받음으로써 깨닫는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이자 그림이라는 그리고 과정이자 실험 단계라는 것. 예수가 죽음으로써 그 실험 단계의 최종적인 모든 실험적인 과정이 완성되어졌고 그 실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나아갈 수 있는지 조금은 깨달아 봐야 한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